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길 닦는 거였습니다. 도로. 로마에서 발달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발달된 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로마에서 쫙 연결이 다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없으면 못 갑니다. 군대도 못 가고 못 보냅니다. 식량도 못 가고 다른 보급품도 못 갑니다. 길이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경치가 좋더라. 우리 한번 가볼까? 길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길이 잘 닦여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산에 온 지가 한 몇십 년 됐는데요. 그때 창원에 저기 창원 팔용동에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창원에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길은 다 닦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에 그때 가보니까 집은 없고 길만 있었어요. 그래 거기서 운전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코스 연습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 많았어요. 거기서 줄 끊어놓고 차가 안 다니니까 길만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왕이 어떤 곳을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왕이 가기 전에 왕이 어디를 간다면 미리 길을부터 준비를 쫙 해놓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제가 부산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 대통령이 부산에 온다고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길에 전교생들 모여가지고 모아놓고 손 흔드는 연습했어요. 자, 대통령 지나가신다 손 흔들으라 하면 손 흔들고 연습했어요. 옛날 왕들은 더 했죠. 옛날에 왕할 때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왕이 가기 전에 미리 길부터 준비를 쫙 다 해놓습니다. 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강댐도 있고 많습니다. 댐이 있는데 물의 힘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 물도 아무렇게 안 갑니다. 어디 뭐 따라갑니까? 물길 따라갑니다. 길이 있어야 돼요. 길 따라가는 겁니다. 원래 비행기도 하늘이 뻥 뚫려있으니까 아무데나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자, 그 길 따라만 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 사자를 보낸다면은 이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사자인 줄 아는데 그 사자가 아니고
사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미리 메신저를 미리 보낸다 이 말이죠. 내 심부름꾼을 미리 보내노니 이 말이죠.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길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막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길이 다 있어요. 그 길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배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도록 다 미리 준비하면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뭐 우리 교인들 아무도 그러신 분이 없고 간혹 보면은 막 헐레벌떡 해가지고 막 헐레벌떡 해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내가 막 급하게 막 헐레벌떡 해가 앉았다면 자세히 보니까 왼쪽 양말은 빨간 색깔이고 오른쪽 양말은 파란 색깔이고 바꿔시는 거야. 와 양말 색깔이 다르노? 아니 우리 집에 이런 거 하나 더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준비가 안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어깨 교회에서는 다 너무 잘하십니다. 미리 와서 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은혜 받는 게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길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길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는 믿음의 그릇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또 떡국 했습니다만 떡국을 아무리 맛있게 떡국 진짜 맛있었는데 그릇이 없으면 못 담잖아요. 그릇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릇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도 잘 준비해야 되고 믿음의 길, 오늘 말씀의 은혜의 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길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 길이 무언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막 어렵고 복잡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명료하고 확실한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세례 요한이 여기 어디에서 외쳤다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하고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광야에 살았다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 살았을까요? 왜 광야에 살았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광야에 살았을까요? 그리고 사실 또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복음을 외쳤는데요.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사실 사람 많은 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심지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외쳤어요. 여기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없는 데예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살았고 거기 자랐어요. 자랐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외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갔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 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원래는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가 지금 안 나는데 지도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5일 정도면 다 갈 수 있어요.
15일 정도만 걸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15일이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는데 대략 15일 정도면 다 갑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광야에 갔어요? 40년을 갔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쑥 가면은 15일 뭐 더 빨리도 되고 약간 더 늦게도 될 수가 있는데 40년을 거기에서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훈련 받았잖아요.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농사도 못 짓죠. 뭐 광야인데 뭐가 어떻게 있어? 그래서 거기서 뭐 목축을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갔던 겁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의 세례요한이 뭐 하겠어요? 광야에 가면은 뭐 오락거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만 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저번에도 한번 사진에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광야는 우리나라 광야보다 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흙이라도 있지. 이스라엘 뭐 전부 돌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거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던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냥 극한 상황에서 극한 훈련 받으러 간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훈련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다른 아무 소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끼치는 영향이 좀 크더라고요. 제가 그 한참 몇 년 전에 오래됐죠. 지리산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지리산 유명하잖아요. 지리산 깊이 한번 정말 좋대요. 그 지리산 차 소리도 차도 아예 없고 너무 좋은 거라. 그 산을 더 보는데 산 등성이에 그때 뭐 겨울인가 그랬었어요. 나무가 쫙 나무 잎은 없고 나무가 쫙 있는데 마음에 그냥 그냥 다 사라지더라고요. 싹 다 사라지고 왜 그 자체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야,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생각, 근심, 뭐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장소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다양하고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은 온갖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좀 자꾸 들려요. 그러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물리치고 조용한 곳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갔느냐? 물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벅적벅적한 그곳에서 갈 수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성경에는 필요 없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도 여기 나와 있어요. 필요하니까 적은 겁니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나요? 6절에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석청은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되게 비싼 거 먹었네. 여기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거 그냥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메뚜기가 실제 메뚜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원어로는 메뚜기 열매라고 하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석청도 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무 수액 있잖아요. 그 수액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수액이든 석청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입고 먹었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지난번에도 우리 제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화가 중요하다. 이제 너무 삶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단순화 시켜야 된다. 저는 도서관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도서관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읽기도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도서관에 갈 때 그냥 막 적어서 내고 이래야 돼. 요즘에는 다 그냥 구경할 수 있게 개가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같은 주제로 책이 많은데요. 근데 제가 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보면은 좋은 책도 참 많은데, 어떤 책은 야, 이런 책도 인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책도 있어요. 보면은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책도 있어요. 보면은 한 페이지만 줄이 막 이렇게 줄 몇 줄 없어요. 몇 줄 없고, 또 그다음에 줄 다음에 또 빈칸 한 두 줄인데 그게 또 한 페이지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책도 많더라고. 이런 책은 뭐 필요할까?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도 많지만 정말 그냥 이름만 책이지 책이 아닌 책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책도 그렇고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것 중에 안 먹어도 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카페 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길들여진 음식도 많거든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 커피 먹었습니까? 커피 없어도 뭐 얼마나, 우리 한정식 얼마나 세계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음식인데, 근데 지금 다 커피에 길들여져 가지고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옛날에 삼겹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삼겹살 없으면 또 못 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안 먹으면 더 좋은 것도 많잖아요. 안 먹으면 더 좋은 것도 많은데 그게 길들여져 놓으니까 막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뭐 즐기는 것, 뭐 생활 속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고 보고 듣잖아요. 근데 안 보아도 되는 것도 많습니다. 안 보아도 아무 이상 없는 거 많고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중에도 거짓된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거 우리의 영혼에 그 오염시키는 겁니다. 다 제거해야 되죠. 세례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다 그냥 단순화시켰고요. 관심은 오직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회개를 전하였다 했습니다. 회개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한자로 회가 뉘우칠 회. 어디로 뉘우칩니까? 마음으로. 개가 무엇인가요?
고칠 게 행동으로 고치는 겁니다. 보통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으로 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고칠 개가 나와야 되는데 고칠 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으로만 참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해요. 그 마음으로만 회만 하면 안 되고 뭐도 해야 됩니까? 개도 해야 됩니다. 회하고 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원어 성경에는 회개가 뭐냐면 메타노에아라 해가지고 방향을 확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탁 바꾸는 올바르게 탁 바꿔서 그리로 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으로 그랬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회 플러스 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그래서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뒤에 보면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한 번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병행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예,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대답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도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건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엄청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된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자기가 많이 있으면 그거 나눠주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리들, 세금 거두는 사람이 이제 왔어요. 부과된 거 말고는 거두지 마라. 그 옛날에, 지금은 우리나라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에만 가도 급행료가 있었어요. 급행료. 우리 어릴 때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돈 안 주면 안 해주는 거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이 돈을 좀 얹어주면 빨리 해주는 거예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세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정해진 세금 말고 받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강탈하지 말라. 나라 지키라고 준 무기 가지고 그 백성한테 그 겨누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거 오늘날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이구, 2023년도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이제 국민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23년도에 일본을 앞질렀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환율의 영향도 있는데 일본보다 더 잘 사는데 1인당으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되는지를 보니까 그때 2023년도 기준으로 4,305만 원입니다. 1인당 한 명. 그러니까
전 국민 총소득을 총 인구로 나눈 거예요. 그럼 1인당 4,305만 원이 한 사람당 모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4,305만 원이에요. 작년에 4,305만 원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 더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번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명당 그러니까 그 한 명 속에는 모든 우리 총 인구로 나눈 거니까. 근데 어때요? 어렵게 사는 분도 여전히 많고 또 너무 많은데도 계속 더욱더 그러한 삶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이 분배만 잘 되면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 거거든. 굶는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도 안 생기고요. 다 잘 삽니다. 그런데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돈 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뭐 많잖아요. 이 보면은 밖에 뭐 공사한다고 이번에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 예. 돈 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합니까?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분배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강탈하지 말고 그냥 세금 정해진 대로만 받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뭐를 가르칩니까? 인간됨에 관해서 가르쳐야지 경쟁만 가르치잖아요. 점수 잘 받는 것만 중요하거든.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도요. 미션 스쿨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도 점수 올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시 결과 이거를 보는 학생을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란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베풀면서 살고 부정한 방법, 압제적인 방법으로 돈 벌려 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행하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그렇게 하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지배당하지도 않는다. 세례요한의 광야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뭐를 구했습니까? 열왕기서에 보면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네가 부와 부귀영화를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물질과 그 부도 내가 채워주겠다. 풍성히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딱 구한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다른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예비하는 사람, 다른 말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단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깨끗이 다 버리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